이제 어른 예배 첨가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중고등부도 나중에 가가지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이제 참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 자,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7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포. 7가지가 포기된 세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포기된 세대다. 그랬는데 5포가 나왔어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포기되었는데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린 그런 세대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세대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해야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거의 50% 이상의 노인들은 또 일을 해야지 좀 살만한 형편이 되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도 젊은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언어가 힘들고 직장에서는 문화적인 갈등이 있고 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런 배경이나 인간관계가 없는 이곳의 젊은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막막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른들은 사실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른들 언어도 잘 안 되고 친구도 많이 없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누림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가 낯설고 힘듭니다. 그죠? 어른들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서 사실은 소수민족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안 되고 또 집에 오면 부모님들과 또 다른 어떤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세대건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은 인생이 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고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내가 참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 결과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깁니다. 참 너무나 억울한, 속상한 그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문제나 고통이 사실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잘못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살면서 보면 많은 문제들은 내가 뿌려놓은 그런 결과일 때가 사실은 더 많지요. 예.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지만 뭐 뿌려놓은 많은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해놓은 그런 결과물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와 함께 그 터널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느냐, 이 고난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렇게 지은 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큰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해서 장장 4년간이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의 충신들 중에 200명이나 되는 장군들이 이 압살롬에게 몰려갑니다. 거기다가 이 모사꾼,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아주 책략가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멜이라는 사람도 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 압살롬에게 자꾸만 가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맨발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하는 상태 가운데 지은 시,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대적이 있다. 나를 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는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3번이나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저희 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적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음은 200명의 군사들, 장군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책략가 아히도멜입니다. 사실은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적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적이 되었습니까? 장남인 압살롬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변심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우고 다른 꽁꽁이 속이 보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충신이었던 200명의 장군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의 배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웠던 우리야, 자기와 같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야. 근데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다윗. 예. 아히도멜은 다윗의 책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를 번호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멜이었습니다. 아히도멜은 자기의 손녀 사위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다윗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녀를 후궁으로 뺏어간 이 다윗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적들이 자기가 뿌린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결과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내가 쌓은 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도 거둡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은 결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여력만 피우면서 대충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우리가 뿌리는 것만큼 거두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적들이 많습니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적들, 그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죄 져서 그래 벌 받는 거야. 너가 그런 짓 하니까 그런 벌을 받지. 예,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래 내가 벌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우리는 참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분이 되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보는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베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베델. 창세기 28장 18절에 오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왜 베델에 가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었느냐?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과정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불효자고, 그죠? 사기꾼이고 도망가고 뭐 이런 놈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문제 앞에, 고통 앞에 모든 사람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 자신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포자기를 하고 포기하고 그래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인생을 낙심 가운데 살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지요. 사단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해도 되겠나, 뭐 혹시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말 믿음 없는 그런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죠. 자,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 선배가 됩니까? 왜 위대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어떤 면에서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이 왕의 모든 것들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윗이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안 필요하겠죠. 내가 의를 다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뻔뻔스러워도 괜찮은 것이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할 거야, 그런 자식은 없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멈춰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
너는 그 죄, 그 문제, 그 고통, 그건 하나님이 너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지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런 순간이 되면 아버지도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해 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그건 실제죠.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됐다, 신앙이 자랐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포션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거 참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고, 내 사업의 문제도 내려놓는 거고, 내 미래의 문제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기독교 정신과 의사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았던 최초의 그런 의사며 기독교인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분이 어떤 여인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분과 상담을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렇고 진심을 얘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트루니에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영적 교감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하려는 그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그런 교감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들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보일 때가 있죠. 저분이 진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거든. 좀 마음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 이 참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그냥 마음을 보이고 싶고, 그런데 못 보이고 있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 관계는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 마음을 숨기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진솔한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내 마음, 내 속마음, 이 진실한 마음들이 내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그것이 나눠질 때 이게 관계죠. 진짜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잘 못하는 것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감춰놓고
내 자신을 솔직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진술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진솔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되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는 쉬는 겁니다. 자는 것이죠. 그죠?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 쫓아오고 있는데, 그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들으셨으니, 그분이 내 마음을 아니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잘 주무십시오. 옛날에는 이 잠자는 분들 보면 마음이 상했는데, 요새는 제가 좀 마음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럼 좀 달라졌어요. 그래, 여기 와서라도 주무십시오. 그래, 뭐 다른데 잘 못 주무시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는갑다. 뭐 잠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거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편안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지겨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편안한 거죠. 그죠? 편안한 겁니다. 잠잔다는 건. 그죠?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잠을 자십시오. 자다가 그 일로 깨어나는 일이 생깁니까? 다시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만인이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 천만인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좀 이렇게 배짱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04년에 태국을 처음 갔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진짜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저는 그런 경험이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그때 딱 있었어요. 네, 비행기가 막 이렇게 딱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만큼 진짜 막 요동을 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다 쫄아가고 이렇게.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죽으면 순교입니까? 선교 가고 있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 뭐 지금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뭐 슬퍼하겠지만 나는 천국에 가니 좋은 거고, 또 내가 안 가면 뭐 또 내가 일하는 거고, 또 내가 가면 하나님께 지금 뭐 유익할까?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뭐 내 잡아가겠나? 뭐 지금 오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빨리 가면 할 수 없고 뭐 이러고 이제 마음을 하니까 진짜 편해지더라고. 잤어요. 한 10분 넘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분 깁니다. 그게 그 비행기에서 그 출렁거리는 거 10분 깁니다. 그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그죠? 자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쉬는 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는 건 어떤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 쉴 수 있는 것은 완성되고 마쳤을 때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7일 날 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안 끝난 사람은 못 쉬죠. 예배 시간에 와서도 내일 비즈니스가 어떻고, 어저께 끝마쳤던 누가의 관계, 뭐 비즈니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 쉬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주신 그날 열심히 사는 거, 거기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거기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쉬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쉬는 겁니다. 그죠? 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는 건요, 그냥 뭐 신앙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특별히 잘 쉬길 바래요. 요새 이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창조력이죠. 창의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가? 창의력이 뛰어날 수 있는가?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 시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시각.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딱 보면 저 부분만 잘 볼 수 있죠. 뚜렷하게 잘 보죠. 그 시각으로 거기를 보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게 되면 넓은 생각을 못 합니다. 조금만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터널 시각을 벗어나서 넓은 거를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저렇게 터널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휴식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계속 골몰하고 있으면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넓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창의적인 거나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래 그러고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가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시험 막 생각을 했는데 안 나. 근데 시험 답지를 내고 돌아올 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그때 생각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터널 시각에서 벗어나는 시간. 쉬면, 우리가 생각이 쉬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셨는가? 우리 인생이 그냥 저 터널 시각 속에 계속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그냥 함몰이 돼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해결도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거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쉬셔야 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일 비즈니스를, 내일 누구의 문제를 이러면서 어저께 끝나지 못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터널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멈춰서서 이제는 쉬라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멍하니 있으십시오. 여러분, 멍하니. 너무 골똘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멍하니 있어 보십시오. 잠을 잘 주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적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죽이러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는 것이, 그래서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제기해 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어쩌든지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바르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해피네스입니다. 행복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기대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2012년에 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 이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세계 행복의 날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세계 143개국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국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100점 만점에 59점이었습니다. 낙제였죠. 세계 성인들 가운데 그 평균이 몇 점이냐면 71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43개국 중에 행복하다 그 나라들 중에 118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참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더 불행하다고, 왜 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 미국의 한 방송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소경이 있는데 소경이 이제 그 500불짜리 복권이 당첨된 그런 그 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복권 당첨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님인데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두 마을에 갔어요. 하나는 아주 부자 마을에 갔고 하나는 노숙자들이 있는 마을에 갔어요. 근데 부자 마을에 갔는데 생각보다 그 500불이 됐다는 그거를 딱 보더니 아우 꽝이에요. 아니면 그냥 몰래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포션이 아주 많아요. 근데 노숙자들한테 가니까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당신 500불짜리가 됐어 이러면서 대부분 줬다는 거예요.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이 뭔가 생각할 때마다 이 멕시코 해변에 있던 어떤 어부의 이야기를 늘 생각합니다. 뉴욕의 사업가가 이 멕시코 해변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어부가 고기를 팔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고기를 살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고기를 좀 잡아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안 갑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내가 고기를 사오면 이렇게 비싸게 내가 팔아줄 건데 왜 고기를 안 사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가가 설명을 한 겁니다. 나는 그 하버드 MBA 출신인데 당신이 이 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팔면 내가 다 유통 과정을 만들어 줄 테니까 고기를 만날 잡아라. 그럼 내가 당신을 10년 지나면 큰 배를 사게 해줄 거고 20년 지나면 뉴욕에 있는 그런 큰 빌딩에 그런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휴가 때 와서 이렇게 멕시코 해변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랬다잖아요.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도 요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시골 가가지고 그냥 땅 조금 있는 데 가가지고 농사 지으며 살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사셨던 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지으며 살라고 돈 열심히 벌고 있다니까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쉬는 것입니다. 지금 쉬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자. 그래. 쉬어질까요? 지금 적들이 쫓아오고 있고 주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잠이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잠자자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린 자를 믿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는 자, 수많은 적, 수천만의 적이 와도 나를 능히 보호해 주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믿는 그분, 그 사람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하루를 잘 누리시고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날 힘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